우리 주먹을 쥐시고 오른손을 쥐시고 예배에 성공하자. 우리 세 번만 시작. 예배에 성공하자. 예배에 성공하자. 예배에 성공하자. 아멘.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구별된 성도의 삶이란 제목 가지고 우리가 로마서 31번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 물어볼까요?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 평안하셨습니까를 히브리어로면 샬롬이죠. 우리 한번 옆에 사람 보시면서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여행하고 또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고 하는 음식을 먹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또 잘생긴 남자와 결혼을 하고 황금으로 덮인 왕실에 앉아 있어도 그러한 것들이 주는 편안함이나 또 즐거움은 잠시 잠깐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별로 가진 것이 없어도 또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없어도 내 영혼에 만족을 주고 평안함을 주십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느냐 이건 참 중요한 문제죠. 밤새 세차게 몰아쳤던 풍랑이 몰아쳤던 그 갈릴리 호수 그 성난 그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잠잠하라 말씀 한마디로 명령하시죠. 잠잠하라. 그럼 따라서 할까요? 잠잠하라. 선포할까요? 잠잠하라. 오늘도 주님은 풍랑을 만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명령 따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모든 풍랑들이 잠잠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래.
소중히 삼아야 될 분, 또 우리가 영원히 함께 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2주 8박 9일 일정으로 제2차 이스라엘 유스비언 성교 캠프를 잘 다녀왔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섬김과 또 기도로 아주 은혜가 또 감동이 있었던,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로 두 번째 이스라엘 캠프를 진행을 했는데요. 올해는 우리가 또 교회 이사도 있었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상황들 아주 뭐 복잡하기도 하고 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소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또 이스라엘에서 간곡한 또 요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가기로 결정을 하고 또 선교팀을 모집해서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해 주신 또 여러 가지 선교 물품들, 또 그곳에서 또 필요로 하는 것들, 또 선교사님들이 부탁했던 많은 것들,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지고 들어갔던 짐만 13박스였어요. 13박스. 사람은 12명이 가는데, 그래서 13박스를 화물로 싣고 또 각자 가져왔던 개인 짐들 캐리어는 기내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까지도 감수하면서도 선교 동참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선교거든요. 뭘 동참하느냐, 내 짐을 화물로 실어서 편하게 갈 수 있는데 내 짐을 직접 들고 기내로 들어가고 나머지 모든 물품들을 보내는 거, 하나 보는데 보통 한 20만 원씩 들거든요. 그것도 참 선교하는 일이죠. 화물로 13박스를 보내는 것에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체크인하고 출국 심사를 다 마치고 그 탑승 게이트까지 나왔는데 제 가방이 없는 거예요. 제 가방을 공항에다 두고 왔어요. 못 만들어 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 가방을 가지고 다시 가지고 나갈, 가방을 가지고 들어오려면 제가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탑승 수속을 다 취소해야 돼요. 이미 비행기에다 화물을 실었던 거 다 꺼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 취소하고 다시 나갔다 하는데 1시간 이상 시간이 소요가 돼요. 뭐 그러기는 너무 늦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9일 동안 8박 9일 동안 입어야 될 옷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었고요. 또 병원에서 가져왔던 약도 거기 있었고 성경책도 그 안에 있었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제 가방은 교회로 돌려보내고 저는 그냥 몸만 실어서 이스라엘로 향했죠. 비행기를 탑승했는데요. 이륙 시간이 됐는데도 비행기가 안 뜨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1시간이 넘어도, 1시간 넘어서 그때서야 기내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방송이 나느냐, 중국 항로에 비행기가 너무 많이 떠 있어가지고 이륙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륙 허가를 안 내려준 거예요, 중국에서. 그래서 비행기에서 2시간 동안 갇힌 채, 비행기는 끔찍도 안 하고 움직이도 않고 2시간 동안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시간 넘어서 이제 간신히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했습니다. 웬걸 이륙하고 나서 저는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멀미를 한 거 아닙니까? 몸 상태도 좋지도 않지, 멀미하지. 그래서 화장실 들락날락하면서 막 구토하고 막, 이게 죽을 맛인데요. 그러기를 최악의 상태로 14시간 비행기에서 2시간 대기하고, 그래서 14시간 만에 이스라엘 그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중 나온 장세현 목사님과 만나서 또 집회 장소인 베들레헴으로 향했는데요. 새벽 1시 30분이 넘어서야 간신히 숙소에 도착을 했어요. 새벽 4시까지 또 집회 일정과 또 성교순례 일정이 돼서 얘기하고 나서 잠시 잠을 청하고 나서 또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오전 일정, 성지순례 일정하고 오후 선교 캠프 일정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갔을 때 그 기간이 라마단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라마단 기간 아시죠? 올해도 이 라마단 기간하고 겹쳤어요. 이슬람교를 믿는 이 무슬림인들이 3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그 기간이 바로 라마단 기간입니다. 우리 팀은 이 아랍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땅의 회복과 또 우리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 이스라엘 살렘교회에서 청년들 또 선교사님네 부부 가정들 한 30여 명 참여를 하고, 또 우리가 함께한 이쪽 한국팀 일행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안에서 치유와 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기대감 없이 참여했던 어떤 청년들, 작년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작년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거의 반절 이상이었으니까. 그런데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냥 온 거예요.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또 만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고요. 또 러시아에서 왔던 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제가 한국어로 설교를 하니까 통역을 통해서만이 설교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영어 통역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자매가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는데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한 유대인과 또 아랍인이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장면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러시아에 있었던 자신을 이스라엘로 보내시고 오게 하시고 또 그 집회에 참석하게 하셨는지를 이번 캠프를 참여하면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유대인과 아랍인이 부둥켜 안고 여러분 화해하고 용서한다는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이건 지금도 전쟁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주보에도 이라크에서 테러가 있었다라는 그래서 37명이 사망했다라는 내용들. 뭐 가기 전에 이스라엘 가기 전에도 또 그런 수많은 테러와 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과 이 아랍인들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자매가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를 이 땅에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유스비 선교 캠프를 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준비해서 가고 또 비용을 마련하고 또 이런 일들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뭐 한두 푼 가지고 뭐 한 3, 40만 원 들여서 아니 50만 원, 아니 100만 원만 들여서 가는 거 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적은 비용도 아니죠. 또 가서 하는 모든 진행하는 거 사실은 정말 쉬운 일정들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시차가 6시간 차이거든요. 6시간이 늦습니다. 3시 비행기 타고 갔는데 이스라엘 시간은 9시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10시 반 넘어서 밤 11시에 도착했어요. 이스라엘 시간으로. 그러면 언제입니까? 11시 반이면 한국 시간은 몇 시예요? 계산이 안 돼요? 새벽 5시 반입니다. 물론 비행기에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만석이니까 움직일 수도 없어요. 이러고 12시간을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2시간을. 이거 죽어납니다. 한 5시간, 6시간은요. 뭐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먹다가 자다가 할 수 있어요. 한참 자다가 일어나 보면 이제 도착했겠지. 웬걸 4시간 남았네. 그렇게 갔는데도 그때부터는요. 이게 몸부림칩니다. 사람들이요. 그러고 도착했잖아요. 그리고 숙소로 새벽 1시만 넘었습니다. 이미 나를 꼬박 샌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잠을 잤어도. 그리고 아침부터 또 일어나가지고 새벽 6시에 또 기상을 시키니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또 오전 타임 성지순례 하고 또 오후부터 집회를 하는 거예요. 몇 시까지? 밤 11시까지. 마지막 날은 밤 12시 넘어서까지. 그러니까 이게 한국 팀들은요 죽어나는 거야. 7시만 되면 벌써 이제 눈이 해롱해롱 감기고. 그래도 저는 앉아있는 사람도 졸기라도 하지. 설교하면서 저는 졸 수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참 편해요. 설교 들으면서 주무시니까 제가 이해합니다. 피곤하니까 주무시라고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 졸면 설교할 수 없으니까 저는 다 12시까지 막 또 집회를 인도하고 가는 거죠. 사실은 우리 한국팀에서 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피곤한 일정, 정말 극도로 힘든 일정이에요. 웬만한 성지순례 일정으로 하면 6시, 5시 모든 일정이 끝나니까 숙소로 6시 들어와서 밥 먹고 7시, 8시면 쉬고 잠을 자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목적이 뭡니까? 캠프하러 갔고 그리고 성지순례 하러 간 거예요. 2박 3일 캠프하고 5박 6일 동안 성지순례 한다는 것은 이건 사람을 잡는 일입니다. 이게 선교죠. 선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유스비전 선교 캠프를 해야 하는 이유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선교 캠프와 성지순례를 준비하고 동참하고 진행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매주 이 로마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유대인을 불렀습니까? 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까? 그들은 뭘 맡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6,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줬기 때문에 맡아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복음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중간에 한 사람이라도 그냥 다 버려봤어. 이 말씀을 버렸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오실 수 없어요. 우리에게도 이 성경이 올 수 없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요 정말 귀한 특권이 그들 가운데 부여졌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나누는 게 뭡니까? 왜 이스라엘 땅에 우리가 자꾸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 말씀대로 직접 우리가 그 땅을 밟고 또 유대인들과 복음이 필요한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번 선교 캠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특별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회복이었습니다. 회복.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복하라. 치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 회복에 대한 말씀, 치유에 대한 말씀을 주셔요. 38년의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씀. 그날이 안식이었다. 뭐 저하고 장세현 목사님이 짜고 한 게 아닌데요. 그 다음날 장세현 목사님 선택했던 본문은 18년 된 병자에게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복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가서 놀라운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작년 1회 때 참석했던 한 목사님의 가정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참석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작년에 참석했을 때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결혼한 지 7년이 넘었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참여를 했는데요. 오래 보이지 않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안 오셨어요? 한국으로 가셨나요?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한국으로 가셨나요? 라고 물어봤더니요. 아니요, 한국 안 갔어요. 근데 왜 안 오셨어요? 했더니 사모님이 임신을 했어요. 다 놀래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하고 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7년 동안 결혼했는데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 집회 참석하고 나서 1년 뒤에 우리는 듣게 된 소식이 뭐예요? 임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올해 2회차 캠프를 마치고 내년에 또 3회차 가게 된다고 한다면 또 어떤 기쁜 소식이 들려질까요? 그건 모를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에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에 나도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고 또 예수님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내 발걸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손 내미시는 그곳에 나의 손도 내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향하길 원. 아버지 당신이 울고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그렇습니다. 이제 나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여전히 내 삶을 주장하고 내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삶을 이제 대신 살아가는 것이죠. 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안에 누가 사신다는 예수님이 사시는 삶. 이게 사시는 신앙생활이죠.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 이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주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통곡을 하십니다.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신앙이 돼야 되는데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의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아니고요, 의식이에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고백의 시간이 돼야 되는데 의식이 돼버린 거예요. 일요일이니까 가야지, 주일이니까 가야지. 안 가면 안 되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 안 가면 혼나니까. 안 가면 밥 안 준대, 용돈 안 준대, 핸드폰 게임 못하게 한대.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와서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끝나기만 해봐라. 끝나기만 해봐라. 끝났어, 핸드폰 내놔. 이런 녀석들이 있어요. 아, 이거 지금 빨리 학원 가야 되는데, 예배 빨리 끝나고 학원 가야 되는데, 약속 있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주님의 날이라며요. 왜 주님의 날을 내 날로 씁니까? 주님의 날인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어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해서 온전히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빨리 끝내야 돼, 빨리 끝내야 돼, 빨리 끝내야. 시간 오늘 또 설교 목사님 또 늦게, 오늘 또 목사님 또 설교 또 오래 하시네, 오래 하셔.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뭐 하시는? 통곡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 예배하고 있니? 너 나를 정말 진실로 사랑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 피로 범벅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제사로 가득한, 내가 피의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사야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피의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 피의 군주로 있는 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나를 알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겁니다. 수많은 제사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좀 알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좀 알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좀 알고 나를 좀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아니, 성도의 삶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 교단 총회 총무 목사님이신 조원희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셨죠. 저도 그곳에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말씀을 들었어요. 어쩜 그렇게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뭐 이런 말씀 좀 전해주세요. 우리 교회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고요. 목요일날 떠나는 날 공항에서 전화했어요. 목사님, 이번 주일에 시간 되십니까? 왜요? 우리 교회에서 오셔서 말씀 좀 전해주실래요? 제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없는데도 교단의 총무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참 실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오셔서 말씀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장윤성 목사님 주님을 꿈꾸신 길을 와서 제가 어떻게 설교합니까? 아니요, 목사님 오셔서 좀 말씀 좀 전해주셔야 돼요. 아유, 가야죠. 그럼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기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건 종교입니다.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은요, 종교입니다. 우리는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이죠. 바울은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어떤 작품입니까?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냐? 왜 우리를 구원했느냐는 것이죠. 선한 일을 하면서 살라고. 선한 일을 하며 살라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따가 점심에 맛있게 식사하셔요. 왜 식사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술을 왜 마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시길 말합니다. 뭐 마시든지 그러잖아요. 마시든지. 이걸 왜 마십니까? 목이 타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무엇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거 먹는 거 하나님 영광이 됩니까? 이거 마시는 거 하나님 영광이 됩니까? 이거 빠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이거 맞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이거 하나님의 영광. 다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한다면 하세요.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구하며 그들의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여러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모든 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모든 사람에게 마음에 들어야 돼.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바울은요 그와 같이 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라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그들이 뭐 하려고요? 구원받게 하려고. 그 어려운 일을 바울이 해냅니다. 그 어려운 일을 바울이 해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에게도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뭐 하지 않도록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되지 말라고요? 걸림돌이 되지 말래요.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옆에서는 알려줍시다.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좀 마주보고 하세요. 좀 두 눈 좀 보시고 고개 숙이고 하지 말고 뭐 귀신하고 대화합니까?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졸지 마시고. 다시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직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하는 사람이 신천지라고 알겠어요. 카메라 다 찍으세요. 누가 안 하는지. 신천지 다 드러내야 되니까. 다시 한번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또 앞뒤로 축복하세요. 당신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이고 또 구별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로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이 일을 기뻐하십니까?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르면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로마서 12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다는 12장부터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했죠. 이런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분별할 수 없어요. 내가 말씀 읽기를 포기했어. 기도하기를 중단했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보지 않는데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미혹당할 수 있고요. 믿음에서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뭐가 기준이 돼야 된다고요? 성경. 유명한 신학자 아니 유명한 목회자의 말이 기준이 아니에요. 어떤 목회자들은요. 설교할 때마다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어떤 유명한 목회자가 말하기를 어떤 유명 인사가 말하기를 사람의 말로 감동과 교훈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신학자의 말로 목회자의 말로 유명한 사람들의 말로 감동과 교훈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신앙의 길잡이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신앙의 나침판은요 오직 성경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제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이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별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왜 저한테 묻습니까? 여기 써 있는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읽어봐요. 저에게 뜻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거죠. 오늘 읽은 본문에는요. 성도는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거듭난 성도로서 구별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것은 어른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들이 바로 구별된 성도들이에요. 자, 9절부터 21절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한 부분은 사람을 향하여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자 하나님을 향하여 관한 말씀을 살펴보면요. 9절과 11절과 12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자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 것이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되고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뭐가 없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거짓이 없어야 돼요. 또 사람을 사랑할 때도 뭐 해야 됩니까? 거짓이 없어야 되죠.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 없이 사랑하는지 아니면 거짓말로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셔요. 지금도 다 아셔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냐? 하나님 다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 없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진실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 없는 사랑을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질문.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하지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사랑한다니까요. 또 세 번째 또 물어보셔요. 뭘 자꾸 물어보셔. 뭘 이렇게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하네. 진짜 사랑해? 사랑한다. 정말 사랑해? 연인끼리 자꾸 물어보잖아. 나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 자꾸 물어봐요. 아, 경험을 안 해가지고 모른다고요? 우리 청년들 제발 좀 연애 좀 하게 해주세요. 청년들 저한테 그래요. 지들이 못하면서 나한테 연애하게 해달래? 지들이 못하면서 하세요. 연애하세요.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먹을 만큼 너무 먹었잖아 이제. 지금 너무 먹었어. 그러나 25세 이하 청소년들은 연애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공부할 때지. 정신 나간 것들. 무슨 연애는 공부할 때지. 그냥 예수님과 연애하세요. 다른 거 없어. 예수님과 연애하면 돼. 그러나 25세 넘은 노총각 노처녀들은 이제 연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연애 좀 하시길 바래요. 제가 주례 좀 합시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왜 자꾸 물어볼까요?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확인하고 싶으면 뭘 확인합니까? 내가 나를 진실로 사랑하느냐? 이걸 모르는. 자기 나 사랑해? 진실로 사랑해? 딴 여자 좋아하는 거 아니야? 자꾸 진실로 사랑하느냐? 이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네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거짓 없이 사랑하느냐? 아니면 뭔가 아쉬울 때만 너의 욕구를 채우고 싶을 때 그 욕구 충족을 위해서 나를 찾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그런 거짓 사랑 안 원하지 않아요. 난 진실한 사랑을 원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믿으십니까? 기도는 왜 하십니까? 내가 아쉬워서 하십니까? 아쉬울 때만 주님을 찾습니까? 이게 참 나쁜 사랑이거든. 나쁜 사랑. 아쉬울 때만, 제 아쉬울 때만.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죠.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합시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래요. 게으른 자들이요. 먹지도 말래요. 그래서 개미에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개미에 가서 얼마나 개미가 열심히 일하는지 가서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을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책망하셔요. 책망하셔요.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쓸모없는 종을 갖다가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쫓아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는 말씀하시죠. 게으른 자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자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지금 누구에게 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방인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얘기한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 쓸모없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쓸모있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라. 식어진 마음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마음 가지고 했다가는요 시험 들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 때로는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이게 괴로운 거야. 힘든 거야. 마치 마르다처럼. 마리아는 내 동생은 예수님 밑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있네. 예수님 제 좀 혼 좀 내주세요. 나는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저는 저 말씀만 듣고 있습니까? 좀 와서 같이 좀 도우라고 좀 해주세요. 이게요 스트레스가 돼요. 주님의 일하는 게 뭘 잃어버리면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리며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며.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요 아무리 힘든 일이어도 기쁨을 가지고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게 있는 돈과 시간과 열정을 들여도요 행복해요. 그러니 뜨거운 마음이 식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식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면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꾸준히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요 환난을 당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 환난을 견뎌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요 기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꾸준히 기도하는 자가요 열매를 본다니까요. 하다 말다 하지 마시고요 시작했으면 끝까지 끝장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승리의 열쇠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할 수 있는 연결고리입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꾸준히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자 뭐에 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을 때에 누가 시험합니까?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몸은 지치고 배고프고 힘도 하나도 없지만 영혼은 아주 평안하고 성령 충만하셨을 거예요. 금식기도 해보신 분들 아시죠? 힘은 없어요. 진짜 배고파요. 말도 시키마. 힘들어. 기운이 없어.
금식하면 하루만 해도요 힘들어요. 새끼만 굶어 보세요. 그냥 굶는 거하고요 금식으로 굶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옵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시험합니다. 여러분 기도했다고 마귀가 시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니까 마귀가 더 시험하는 거예요. 아, 이런 시험 안 들려고 기도 안 합니까?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표정이 보니까 그럼 시험 안 들게 해서 예수님 시험 들지 않도록 깨워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험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시험 들지 마. 여러분 기도하면요 더 달려듭니다. 에? 지금 파리떼들이 잘 안 보여. 그런 음식 차려놓으세요. 어디서 그렇게 파리떼들이 달려드는지. 엄청나게 달려들어요. 기도해보세요. 더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기도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100% 당합니다. 그러나 기도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악에게 승리하는 자가 바로 구별된 성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바울은요 사람을 향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자, 이번엔 이제 사람을 향하여서입니다. 자,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자, 형제의 사랑으로 뭐라고요? 서로 다정하게 대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못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요 말씀이에요. 요 말씀.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해야 되는데 저는 참 잘 대하지 못해요. 참 저는 좀 퉁명스럽기도 합니다. 약간 퉁명스러워요. 이 말씀을 보면 이야 너는 왜 이 말씀대로 못 사니? 최세아 씨를 보니까 그것도 저를 잘 아는 분들에게 더 그래요. 제가 바꿔야 될 태도입니다. 야, 너 이거 들어.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설교 이거 안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바꿔야 될 테요. 근데 이게 편한 사람일수록 더 다정하게 돼야 되는데 그게 참 잘 안 돼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렇다는 표정 같아요. 남들에겐 친절하게 대하면서요. 가정에서는요. 엄마한테 또 아빠에게 아니면 아들에게 딸에게 때로는 형제들에게 다정다감하지가 않아요. 밖에서는 아주 친절해. 밖에서는. 그런데 집에만 왔다면 그냥 아빠 어쩜 그렇게 저희 집만 그래요? 여러분 집은 다 그냥 서로 다정하게 지내시죠? 표정들이 그런 것 같아요. 예, 다정합니다. 교회에서도요 저랑 오랜 세월을 함께 지내온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 10여 년 넘게 같이 지낸 그들에게 제가 말을 좀 거칠게 할 때도 있고요. 아주 불퉁거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저도 모르게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때로는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참 저의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볼 때마다 청년들에게 좀 미안할 때도 있어요. 또 저의 그런 모습에 마음이 상한 분들이 계시거든. 저를 부디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가 봐. 용서하고 싶지 않은 거지. 내가 마음에 한이 잡고 있거든. 내가 상처 많이 받았거든. 내가 용서하나 봐라. 그런 사람들이 7명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7명. 앞으로 저도 여러분들에게 더 아주 다정다감하게 대할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혹시 저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있거든. 마음을 푸시고요. 용서해 주세요. 이소라 씨. 알겠죠? 강수경 씨.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신현희 씨. 홍승훈 씨. 다 공감하나 보죠? 제가 참 이렇게 좀 그래요. 오늘 이 말씀 보고 저도 회개합니다. 저도 다정다감하게 좀 이제 말도 좀 부드럽게 하려고 한번 애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도요 성도들과 다정하게 대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한테 다정한데 어떤 분한테 막 톡톡 쏘는 사람 카톡 하는 톡톡 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을 기점으로 좀 여러분 서로 다정하게 대하시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또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또 성도는 목회자들에게 또 다정하게, 또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또 다정하게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자, 옆 사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정하게 대하겠습니다.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오늘 이 말씀 꼭 지켜 갑시다. 함께 지킵시다. 이 말씀. 알겠습니까? 아직도 다정하게 안 대하실 분들이 몇 분 계시는 끝까지 내가 다정하게 대하는 거 봐라. 그러시면 안 돼요. 자,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시작.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성도의 삶이 뭐냐? 성도들은 성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서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맡겨주신 것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너희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영접하는 자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많이 주세요. 자꾸 나누세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주어라.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냥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자는 그 되로 너희가 토록 다 계산하는 사람, 이렇게 계산하고 사람이 돌려받을 거야. 계산하는 사람 결국은 하나님이 다 계산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막 주는 자들, 예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받은 우리가 남에게 나눠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넘치도록 후하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분명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축복하라는 거예요. 14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나눠주고, 나눠주는 걸로 끝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나를 비난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그 사람을 축복하래요. 참 또 어려운 걸 또 시키십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자꾸 시켜요? 그런데 나에게 잘하는 사람 마음껏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잘하지 못하는 사람, 오히려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뭐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 저 사람 너한테 욕했어? 그 사람 핍박했어? 네가 뭐 같이 욕하려고, 같이 싸우려고 하지 마. 오히려 축복하래요. 어떻게? 거짓 없이 마음껏 축복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내가 갚아줄 거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박해하고 나를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손봐주시겠대요. 네가 손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손봐줄 거야.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심판을 받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19절부터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래요. 오히려 원수를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뭐 할 것이니? 저주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주신 동일한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마음껏 축복하세요. 마음껏 축복하세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마음껏 축복하라는 거예요. 저주의 말을 내뱉지 말고 축복의 말을 내뱉는 자들이 성도들이시죠. 자,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자, 기쁨과 슬픔을 당한 사람들과 뭐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겁니다. 기쁨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찾아가서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같이 슬퍼하라는 거예요. 함께 지내라는 것이죠. 함께 웃고 함께 웃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가족이죠. 웃을 때 웃지 못하는 사람, 울 때 함께 울어주지 못하는 사람, 이게 뭡니까?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무관심한 사람. 감정이 메말라 버린 사람입니다. 무관심은요, 살인이에요.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도 함께 사귈 수 있어야 되고, 또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잘난 척 하지 마라. 교만하지 말라.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라.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애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누가 봐도 야, 참 저 사람 참 선한 일 하고 있네. 누가 봐도 그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구별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 쪽에서 또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게 지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쪽에서 누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먼저 나한테 그렇게 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낼 수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셀, 우리 교회 끼리끼리만 화평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새로 오신 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다가가시고, 또 오랜만에 뭐 교회 오신 분 계신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여러분 다가가서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성도다. 아유, 저 사람은 나하고 맞지 않아. 저 사람 내 스타일이 아니야. 아유, 저 사람은 저 사람은 거리를 둘래. 그럼 주님도 나도 너랑 거리를 둘래 하실지도 몰라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라도 저 사람은 나하고는 달라. 난 저 사람은 별로 말도 섞고 싶지 않고 저 사람하고 같이 지내고 싶지 않으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읽었던 방금 이 본문 말씀 찢어내버려야 돼요. 빨리 찢으세요. 그 생각을 바꾸지 않기만 한다면 빨리 찢어내세요. 없으면 안 읽으면 되잖아요. 내 생각은 없는데 하면 되잖아요. 가서 찢으실 분 찢어내면 돼요. 왜? 성경과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빨리 성경 군데군데 찢어내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것만 제하고 읽으시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도의 삶으로 살길 원한다고 한다면 뭐 해야 됩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서로 맞춰가야 됩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성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성품상, 기질상 다를 수 있어요. 이 사람 외향적, 이 사람 내향적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말이 많은 사람, 이 사람 말이 없는 사람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를 좀 이해하고 서로 존경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 사람 왜 저래? 그럴 수 있어요. 왜? 다르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해야 돼. 똑같은 회계라가 되면 안 됩니다.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 더불어서 화평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서로 화평하게 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구별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생각과 의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를 붙드는 거예요. 그럴 때 이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식어진 내 가슴에 뜨거운 불을 붙여주십시오. 사랑도 뜨거워야 됩니다. 사랑도 뜨거워야 돼요. 주님을 향한 열심도 뜨거워야 됩니다. 마음이 식어지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식어진 내 가슴에 뜨거운 불을 붙여주십시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영혼을 사랑하면서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각자 주님께서 여러분 들려주신 그 음성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진실하게 거룩한
하소서. 진실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살길 소망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다시 한번 가슴에 두 손 모으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성도로서 살게 하소서. 성도로서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고쳐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성도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옛 습성 때문에 그렇게 살기가 어색하지만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며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구별된 성도로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주일 예물로 감사헌금으로 성경금으로 추정헌금으로 또 이 모양 저 모양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관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또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이 물질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 평생의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한 학생들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 그 세상에 뛰어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구별된 성도의 삶으로 살기로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